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면 아픈 것도 많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도 많은데요. 다양한 손님 중 이분은 뭔가 특별하구나 싶은 분이 김용일 도생님이었습니다. 도생님은 10년 전부터 저희 식당 단골인데요. 혼자 오기보단 여러 명과 함께 와서 대화를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저도 모르게 엿듣곤 하는데요. 우주의 순환 법칙, 인류의 미래 등 실감나는 이야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후로도 도생님 일행이 식당에 오면 보던 TV 볼륨도 줄이고 이야기에 집중했는데요. 기독교, 불교가 생기기 전에 뿌리 종교인 신교가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다 그 신교를 토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분열해서 여러 종교로 나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오래 한 저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도생님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도생님은 웃으며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천지성공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인 노란 표지의 책이었는데요. 도생님의 말처럼 그 책에는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식당을 자주 찾으며 우주일련 이야기, 상제님 강세, 천지공사 등 상제님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 흠뻑 빠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가을 개벽을 할 때는 상제님 일꾼이 세상에 나가 인류를 건지고 새 세상을 건설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타신앙을 하며 사람은 구원의 대상일 뿐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뛰면서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냐고 물으니 도생님은 입도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 도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방문한 서울 잠실도장. 처음 간 곳이었지만 고향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상제님 진리를 만난 선배 도생님들의 얼굴은 세상사를 초탈한 듯 맑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의 낙은 도장에 가는 것이 되었는데요. 수행을 하고 도운을 받들며 제 인생 후반 큰 꿈이 생겼습니다. 하추 교역기,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명을 완수하겠다는 꿈인데요. 가족들에게 먼저 상제님 진리를 전하여 가가도장을 세우고 참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상제님 도문으로 이끌어준 김용일 도생님과 열정적으로 진리 교육을 해준 송정환 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한평군의 작은 마을. 구대조 때부터 살아온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바위 앞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청수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가풍을 창피하게 생각했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문화는 미신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신비로운 꿈을 꾸면서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2미터가 넘는 큰 키에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나를 믿겠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위험에 눌려서 저도 모르게 절을 하면서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꿈이 잊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지식으로 신교 문화를 경시하는 저를 신도에서 꾸짖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IMF의 여파로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접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어디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생전 가보지 않던 교회와 사찰을 찾아다니며 그저 이 고비가 잘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그러다 전생에 죄가 많아 일이 안 풀리는가 싶은 생각에 매일 3,000베리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베리해드린 지 210일이 지난 어느 날 몸속으로 불기운이 들어오면서 남성의 음성으로 메시지가 들려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구와 인간의 관계, 우리나라 땅의 의미 등 평소 몰랐던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듯 들려왔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 생각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잊고 살았습니다. 그 후 이사를 하며 처음 보게 된 상생방송.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이 흘러나오자 신비한 체험을 한 그날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꼈는데요. 이곳엔 뭔가 있구나 하는 강렬한 이끌림으로 방송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특히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대도 말씀을 들을 때면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가 찾고 있던 참 진리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 후 서울 목동도장에 찾아가 정식으로 입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첫날은 마침 천도치성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방송으로만 보던 치성 모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을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태모님 말씀대로 평소에도 태을주를 열심히 읽고 다니는데요. 덕분에 아팠던 몸이 치유되는 체험도 했습니다. 천식으로 호흡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 괜찮아진 것이죠. 진리를 만난 후 지난 60년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많던 재산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때때로 했던 신비한 체험들도 저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조상님들의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여 일꾼의 삶을 사는 것이 조상님들의 큰 은혜에 보은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들보다 늦게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만큼 더 열심히 신앙하여 보은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